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거룩한 생각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로봇이 주도하는 기술로서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자율 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VR로 불리는 그런 가상현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여러 기술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찮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로봇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이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점점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생활 방식 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자동화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기술이 더 발달되면은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자동화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고와 생각을 우리가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분야가 자동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가져다 주는 힘은 정말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할 만큼 정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로봇 중심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만큼은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중요한 방식은 바로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교육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람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기록하죠.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연이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생각나게 하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도하고자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요즘같이 기록 매체가 잘 되어 있다면 사진이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지난날에 대한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그 감격으로 젖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좋은 카메라나 촬영 도구가 있었다면 그 장면을 찍어서 수십 년이 지나고 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저장해 놓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지라고 보면서 그때의 그 감격이 다시 젖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담아놓은 기록이 없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감격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여러 사건에 대한 감격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 그리고 변화산에서 생생하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분명한 소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그 감격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토대로 그때의 이야기를 후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주게 되면 그 감동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과 15절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라고 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특별히 14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안다. 바로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잠시 후이면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유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왜 그토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유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회복되어야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탱하고 버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삶이 다스려질 때 그 생각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조차 귀찮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몇 편의 설교를 연이어서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채 아무런 적용도 없는 채 듣기만 하다 보면 영적 소화불량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을 통해 말씀이 실천되고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어떤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생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즘처럼 힘든 상황일수록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 채 힘겨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삶의 현장에서 저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현실적인 생각들만 하고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날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단의 공격들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스려지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